속에 들어오셨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질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까? 인생의 문제 해결되었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한 관계 질서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났다, 걸작품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들었다, 새 피조물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런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주인으로 들어오셨습니까? 모셔드렸습니까? 그렇다면은 모든 것이 다 가짜였고,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틀렸다는 것을 분명하게 실제가 되시니까 오직 예수님만 옳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만 진리이십니다. 예수님만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 길이십니다. 이게 실체가 되시니까, 네, 우리는 아버지께로 가지 않는다면은 예수님을 따라할 이유가 없고 예수님을 믿어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가 되지 않는다면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나 사이가 원수가 되어서 그 원수가 된 곧 죄로 죽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아서 마음에 두지 않아서 싫어해서 죽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지옥 문 앞에 있습니다. 어둠입니다. 바로 마귀의 자식입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질서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 되심이 지금 여기에서 실행이 되었으니까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심이 분명하십니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여러분이 주인 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러분과 사귀어주고 여러분의 명령을 하고 여러분에게 순종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신뢰하게 해주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성령이 그 예수를 증명하는 그 예수가 맞습니까? 그 예수가 만져야지만요. 이 교회의 주인이야지. 내 주인, 이 교회의 주인.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 교회의 주춧돌이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와 당신들로부터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 맞습니까? 노래하기 말고요. 종교적으로 기독교란 종교 행사적인 이 찬양이란 이름을 갖다 붙여놓은 이 노래가 말고 진짜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유일무이한 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며 나의 주인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여호와가 되시고 하나님 앞으로 온전하게 이끄시는 유일무이하신 대제사장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 제물이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신 분 맞습니까? 라는 겁니다. 이게 실제가 되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지금의 노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나를 위해 죽어주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관념이 아니라 실체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이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해서 힘써 지키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게 해주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예수 안에 있게 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음을 증명하고 예수님께 굴복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고 왕이 되시는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소유가 된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
나와 우리에게 교회란 34번째입니다. 34번째. 8개월을 했습니다. 물론 전에도 교회에 계속 말씀. 복음은, 불교는 교회를 빼버리면 없는 일이겠죠. 오늘도 이 그림이 여러분 일주일 동안 그림으로 하늘 보자 보러 이 땅에 오시고 이 세상의 어둠이 마귀의 통치한 여기서 꺼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와 지옥을 보게 됐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지옥을 보게 되는, 그리고 이 죽음으로 가 있는, 그리고 영혼은 생명에 있는 이 교회, 오늘도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 돼서 완전히 주인이 바뀌어져 있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주인할 수 없는, 안 되는 그런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어둠의 영이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귀에게 속아 넘어간 것이 보이십니까? 또 마귀가 여러분을 속이는 걸 보이십니까? 성령을 보지 않고 예수님이 기준이 되지 않고 예수님을 보지 않고서는 사귐이 없이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이 이 교회를, 주암교회를 하나로 묶어놓고 있습니다. 띠로 묶고 있는 것처럼 묶고 있어서 우리는 힘써 지키는 것, 성령이 지키게 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 예수님 머리 되는 것,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교회는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교회를 지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그건 교회가 아니라 종교 집단일 뿐이고 사회적 단체일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최상의 작품이 맞습니까? 선물인 이 교회는 성령 하나님과 항상 하나로 묶고 있고 또 오직 성령에서 하나가 된 것을 누리게 해줍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그래도 그렇지 않다면 범죄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당신 각 개인과 우리 교회에서 활동하고 계심을 보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로 각 지체들 뿐만 아니라 전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될 것을 요원하게, 갈망하게, 소망하게 해주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실천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해서 선한 걸작본을 만들어서 이제는 예하게 하냔 말이죠. 여러분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갈망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예수 중심을 알게 하시고 꼭 실현시켜 주십니다. 자, 걸작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만물을 만드셨는데, 자,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원수가 되어서 죄로 죽어버렸습니다. 영적인 죽음.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걸작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시고 죄를 사하고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해서 아버지 앞으로 오게 해서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새 피조물이, 새 창조입니다. 새 질서가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 걸작이 되었으니까, 자, 인생의 문제가 뭐라고 그랬죠? 영원한 생명,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질서가 온전히 회복, 사랑의 관계 질서가 회복이 된 것이 맞습니다. 이거 바로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뜯어먹고 피를 마시고 있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자, 지금까지 사람의 말로 받아들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예수로 받아들였습니까?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뭐를 받아들였고 뭐를 안 받아들였고, 언제 받아들였고 언제 안 받아들였고, 구체적으로 누가 가르쳐 주실까요?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에 임석현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들려주는 음성이 되길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 우리는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서만 사겨지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거짓입니다. 가짜입니다. 자, 이게 교회의 사귐입니다. 모든 신자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최고의 선물을 주고 각 지역교회를 택하셔서 그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선택한 교회는 없습니다. 바로 모든 신자,
교회의 이론 지체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꾼이다. 동역자이다. 하나님의 동역자이다. 그리고 사역자이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그들을 양육해서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교회. 목 없는 미녀, 완전한 머리가 있는 미녀.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머리가 있는 이 미녀로 자르셨습니까? 예수님이 붙어있는 미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 하면서 생각하고 행합니다. 또 그렇게 하랍니다. 복음을 듣고 거듭나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기준이고 근거고 원인고 이유가 되는 조건으로 예수님께 직접 배워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종교적 가치관, 윤리, 도덕을 더 이상 끌고 들어오지 마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욕심이었고 그건 죄였고 어둠이었다. 사단의 것이었다. 그러니 그 욕심은 죽었다. 못 박아버렸다. 그랬어요. 자, 항상 제로에서 백지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 예수님께 직접 배워야만 합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뽑아내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첫걸음은 예수님과의 사귐입니다. 이것은 진리 영인 성령께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 문제는 영생입니다. 이것을 죽음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천국 가는 이 수준으로 이걸 구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한 교제가, 완전한 사귐이, 완전한 창조적 피조적 관계 질서가 회복된 것, 더 이상 그 관계를 깰 수 없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위해서 인정해서 이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성전을 삼고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이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절대로 거절할 수 없는 관계 질서가 영생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한 화해이므로 관계 질서가 온전히 회복된 상태입니다. 그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직접 가르치십니다. 그 교회의 영적인 아비들을 세워서 성령님의 가르침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영적인 아비들은 지체들에게 성령님의 지시대로 직접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과 직접 사귐을 갖도록 섬겨주며 영적인 아비들과 지체들이 함께 자라가도록 해야만 합니다. 영적인 아비가 예수님의 자리를 대체하면 안 되고 또한 지체들은 영적인 아비를 마땅히 존중하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며 섬겨야 합니다. 자, 이렇게 오셨습니까? 예, 기쁘십니까? 예, 춤을 출만 하십니까? 춤을 추실 만한, 춤을 추고 계십니까? 누가?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갈망하게 하시는 것, 춤을 추게 하는 것입니다. 자, 질문합니다. 이제 6주 동안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지난 6주 동안 예수님께 직접 배웠습니까? 이제 7주째 질문한 것이죠. 자, 어떠셨습니까? 아직도 자신이 옳다고 또 둘 다 이것도 저것도 해보는 것 이러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직 예수님 하십니까? 그러지 않다면 내가 범죄했구나. 어떤 범죄? 아이고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거 말고요. 구체적으로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들춰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진리를 가르치며 그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꼭 성령님께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해 주신 대로 직접 사랑하고 부활과 십자가로 신뢰와 순종을 직접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가르치신 대로 배우고 실행하시는 대로 행하셔야만 합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꼭 그렇게만 해야 하는 것.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은 하나님 명령입니다. 명령에는 꼭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 없습니다. 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주시는 대로만 살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배워야만 하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의 하나님 곧 나와 우리의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 곧 나와 우리의 아버지께 진리 영으로 예배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마땅한 필수입니다.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만 되는 겁니다. 절대로 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복종하는 겁니다. 종교가 아니라 은혜이며 부활과 생명과 사랑과 공의입니다. 곧 하나님의 명령인 영생입니다. 자, 이제 지도자와의 지체들과 관계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예수님과 사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은 지도자의 말이 사람의 말로밖에 안 들립니다. 그리고 그 말이 성령님께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가지치기를 하고 받아들일까 말 것인가 결정해서 노하거나 예스하거나 하는 겁니다. 자, 지도자가 있습니다. 영적인 나비 오면은 먼저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가르치기에 먼저 하려고 합니다. 스승이 되려고 먼저 합니다. 이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이게 제 성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직접 배우는 것은 우선하지 않습니다. 목사는 지금도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먼저 예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배운 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지키게 해야 됩니다. 나를 여러분의 영적인 아비로 세운 이는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 직접 배우고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배운 대로 가르치고 그리고 지키게 합니다. 그래서 나의 역할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 나도 먼저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배운 대로 가르치고 지켜야 됩니다. 그럼 나는 배우지도 않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나는 지키지도 않고 지키게 하려고 그럽니다. 이런 어거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바로 옛사람이고 이게 바로 정욕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욕심이었고 욕망이었고 이거는 죄를 잉태하고 죄를 낳게 하는 거고 곧 죄를 자라게 하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소경인데 눈먼 자인데 다른 사람을 인도한다고 까불고 있는 겁니다. 나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멈춰야 됩니다. 그런 거짓말에서. 자,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3주 차입니다. 기도와 간구, 간청이 시작됐습니다. 자, 성령 하나님께 직접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 직접 배워야 됩니다. 도대체 뭘 배워야 됩니까? 하도 해보다 보니, 기도를 하다 보니 갈팡질팡하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참 맞는 답입니다. 그게 바로 맞는 고백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에 초점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예수님이 옳다 그러면 맞습니다. 성령님이 예수 안에서 옳다 그러면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아니다. 자, 옳다고 나에게 위로를 해주고 또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수정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내가 알고 모르고에 관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만,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것, 또 하나님 아버지께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갈망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해주십니다. 12사도를 뽑을 때 예수님은 기도하러 한적한 산에 갔으며 밤새도록 기도했다. 짧은 기도도 필요하지만 뭐라고요? 기도가 기르셨다. 예수님은 아버지 1대1의 개인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는 사귐에서 시작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귐이 없다면은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그 기도가 무엇인지 모를 겁니다. 그러나 사귐의 지속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사귐은 깨지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과 예수님과 아버지와 1대1의 사귐이 직접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아버지의 계획과 명령과 실행을 알기 위해서 절대적 꼭 100% 필수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호흡과 같습니다. 기도는 영적 숨입니다. 기도는 쉼입니다. 기도는 배움입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자, 기도는 또 함께 합심으로 함께 하시. 자, 개인과 교회 하나 되어 있어 합심을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이것을 배워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합심하다라는 심포네오라는 이 단어로서 소리가 밝게 소리가 일치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로 묶어서 예수님과 하나 돼서 한 마음, 같은 생각, 같은 성령, 같은 국률, 같은 자비, 똑같은 겁니다. 예수의 심장을 갖는 겁니다. 뜻을 합하다라는 해서. 그래서 동지의 마음이나 정신이 합해지는 것입니다. 합심과 합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하나로 묶어주시고 예수님께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요. 자,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요?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자, 이들이 한 마음 된 건 처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가 됐기 때문입니다. 자, 한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마음과 정신을 같이 한다. 일심동체다. 누구하고? 예수님과. 사람끼리가 아니라 예수님과 먼저. 그 다음에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사람이 서로 지체가 예수의 몸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거. 하나님께만 기도드리는 것. 하나님께 그리고 힘쓰다라는 뜻입니다. 자,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그래서 강하다. 앞으로. 계속하다. 성실하게 참여하다. 몰두하다. 몰입하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예수님의 참 제자들의 행위는 예수님 말을 완전히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 사도들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사도들의 완전히 힘썼다. 몰두했다. 서로 사귀는 것, 빵을 떼는 것, 이거 기도해서 완전 몰두했다. 성실하게 참여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 말이 그들에게 진짜가 됐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자, 지난주까지 여기 했습니다. 지난주까지 반복적으로 또 했습니다. 계속 몇 주째 반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몇 주째 한지 모르겠습니다. 삼위 하나님과 교회는 먼저 사귀고 나와 너가 사귀고 지도자와 같이 사귀는 것입니다. 사귐이 끊어져 버리면 없습니다. 자, 이 사귐 안에서 사도들의 말에 몰두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몰두합니다. 지도자의 말에 몰두합니다. 그런데 임석현이 말하는 것, 지도자가 영적인 아비가 말하는 것을 성령 하나님의 성경으로 꼭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랬어요. 내가 좋으면은 이해하고 내가 싫으면은 노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감정이 좋으면은 이해하고 싫으면은 노하고 하고 싶은 거 하면 이해하고 하기 싫은 거 노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서로 사귀는 겁니다. 또 빵일 땐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같이 지속적으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증거, 부활의 증인이 쓰는 겁니다. 자, 이거는 하나입니다. 어느 거 하나 빼면 안 됩니다. 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지난주 수요일에도 말고 어제 토요일 모임에 나누었습니다. 왜 우리 교회의 범죄함들을 죄들을 들춰주시고 회개하라고 그랬을까? 그리고 왜 사기라고 그랬을까? 그리고 왜 이 말씀에 몰두하라고 그랬을까? 그리고 예수님 같이 이 몸을 나누라고 그랬을까? 자, 왜 기도하라고 이제 그랬을까? 진짜로 그러면 그동안 안 했을까? 똑같이 했는데 왜 집중적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시려고 할까? 왜 집중적으로 사귐을 가르쳐 주고 말씀들에 기록하고 같이 나누고 또 영상에 댓글을 달고 왜 그래야 되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돌아보실 바랍니다. 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실까? 왜 하나하나만 이렇게 하실까? 집중적으로. 모르고 사는 그리스도인 2장을 오늘 이제 여러분이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세계 순서대로 나갈지 안 나갈지 저는 모릅니다. 오늘 한 거는 2장입니다. 지난번에 하는 1장이고요. 오늘 2장을 다 안 했습니다. 중간 부분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점 읽고 있다가 책 안 읽고 있다가 목사님이 요약해주면 해야 되겠지. 이런 또 이 잔머리 굴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책을 나눠주는 순서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진행하실 바라면 성령을 따라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반복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처음이 될 것이고 예습이 될 것이고 복습이 되실 것이고 이러다가 다음 주부터 책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지 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장은 믿기 어려운 놀라운 약속들을 합니다.
거기 페이지 22페이지에 이런 걸 인용했습니다. 우리가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서 이미 지나간 우리 인생 역정을 뒤돌아봤을 때 우리의 지난 삶 속에서 가장 놀라고 기겁할 것은 우리에게 기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 결산할 때 기도가 없었다. 근데 결산하기 전에 지금 돌아보자. 예. 지금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암교회 수요와 토요 영상을 통해서 2024년 10월 9일부터 요한복음을 시작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내 계획은 없습니다.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을 보면 요한복음이 많이 인용됩니다. 특히 2장에서 많이 인용했습니다. 인용한 것이 예수님이 누군가, 그러면 왜 구하라고 그랬는가, 이렇게 왜 명령을 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 할 때 요한복음 2장 22절, 2장 32절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걸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이렇게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을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기록된 목적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성령 임하고 나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되었다. 예수님 말씀을 그래서 기억나고 믿게 되었고 성경 말씀도 믿게 되었다. 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붙잡히기 전에 제자들에게 기도하라는 명령을 반복하고 강조합니다. 자, 요한복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15장을 같이 읽어보시죠.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16장 같이 읽으면 시작. 그 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7번을 얘기합니다. 7번을. 6번을 명령하고, 자, 마지막 7번째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마침표를 찍습니다. 자, 그래서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주겠다. 14절에 너희가 무엇을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15장 7절에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16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16장 23절에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내 이름으로 구하여라. 그럼 받을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 마지막에 7번째. 그날에는,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자, 그 다음에 성령 오시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우리가 왜 요한복음을 먼저 하게 하셨을까? 저도 이 예수를 믿고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이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을 아주 책자로 돼 있었습니다. 이거를 읽었습니다. 자, 눈물을 펑펑 흘리며 읽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배웠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라서 했습니다. 네, 그대로 했습니다. 또 갈팡질팡도 했습니다. 페이지 25페이지에 이렇게 쓰인 걸 인용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 주님이 그 어느 약속이나 명령을 이렇게까지 강조한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진정으로 놀라운 약속은 우리에게 6번이나 우리에게 모세니 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약속들 중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약속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즉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약속을 사실상 무시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라는 거죠. 6번 나왔다는, 지금 책을 써가는 동안 6번까지 소개를 하고요. 마지막 7번에서 소개합니다. 읽어보십시오. 이 약속은 너무나 크고 엄청나서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잘. 그래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배웠습니다. 성령님인지 누군지도 모르지만 잘 알아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배웠습니다. 직접. 에베소서에 우리 오랜만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자,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서, 자, 우리 가운데서 내 능력을 따른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납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한 이상으로 우리에게 더욱 넘치게 주시는 분입니다. 공교란 분이 하시냐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신다는 것을, 넘치게 주신다는, 우리 생각하는 것 더 이상으로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사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성령이 누구이고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성령님이 누구신지, 성령의 사역과 본질에 대해서,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책을 소개하고 읽고 있습니다. 읽으셨습니다. 또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하나 행하시는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계획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구하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6장 26절부터 28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아버지께서는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 돈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다. 나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 도망가 버렸지만은 사랑했다라고, 아버지께서 최고의 선물로 준 너희, 아버지가 사랑하듯이 아들이 사랑했고 너희도 사랑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뭐라고요? 친히 직접 개입하시고 사랑하신다. 자, 맞습니까? 실체가 되십니까? 네, 부활이 실체가 돼야 실체가 됩니다. 자, 26쪽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부활을 가져가라고 명하십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간절하게 원하십니다. 우리가 강건하게 되는 것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도 기도 응답에 달려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예. 직접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맞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를,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니다. 이 겉사람은 늙어갑니다. 그러나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살아계심으로 점점 더 강해지게 만듭니다.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니다. 이거는 예수님과 사귐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기도의 말에 이해하고 서로 사귀고 예수님을 나누고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없이 부활의 증인이 절대 될 수 없어요. 기도를 여기서 하나 빼버리면 안 됩니다. 사귐을 빼버리면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성령과의 사귐이, 예수님의 사귐이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인품이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말을 한마디로 맨날 간 사람만 싸우고, 그래서 그러면 나는 너를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싸워, 욕을 하고 바가지 세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너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미워해.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융합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기도를 소홀히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소통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람들과 대화와 교류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누가? 마귀가. 자, 우리 교회에 이러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랬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교회 공동체에서 고백이 되는, 그리고 성령의 통치로 회복이 되는 그 자리가 바로, 이것들이 육신의 가족들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방해했다, 교회야 하나님께 사시는 걸 방해했다는 사실을 두고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공표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해 놓았듯이 말입니다.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 사회적 주락 교사가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나는 나의 인생의 전체를 통틀어서 한 번도 기도 응대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편지를 썼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짓말쟁이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신뢰할 수 없는 분이셔서 약속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는, 어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표리부동에서 언행이 일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까?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 중에는 마음속으로 그 그리스도인 사역자와 똑같이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페이스 있는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많이 구하여야 하고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옳고 성경적입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 만들어줘. 화가 나. 한 번도 들어준 적이 없어. 슬픈 말입니다. 자김이 없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이럽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그 잘못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전적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가 구한 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기도에 늘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구하는 대로 줘야지. 내가 10원을 달라면 10원을 줘야지. 지금 달라면 지금 이렇게 달라지.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내가 하나님 돕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이렇게 장치를 다, 조건을 다 이루셨다는 것은 아버지의 계획대로 이루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찾아가는 겁니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귐이 없는 것 없이는 없을 수 없는 것. 그래서 성령과 끝까지 사귀십시오. 기도하고 안 사귭니다. 사귀면서 기도 안 합니다. 깨지거죠. 멈출 수밖에. 거짓에 허황된 자기 제 본성의 소리에 넘어가 버리는 것. 자, 하나님 약속이 분명하십니까? 금방 우리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이 약속했습니다. 이름으로 다 주겠다.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다 주신다. 직접 기도해라. 주신다. 당신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예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 설명해 주시고 이해하게 해주시며 순종하게 해주시고 장래일도 알려주시며 항상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 당신 안에 살아계시고 처복중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직접 기도를 배워봅시다. 배워봅시다. 내 생각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어리둥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건, 내가 바라는 대로 이상하게 바뀌어지는 거. 놀랍고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게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 중요하지만은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는 누구인가가 분명합니다. 그래야 나와 우리 교회는 어떤 건가? 그래야 분명합니다. 최우선은 삼위 하나님과 사귐입니다. 그래야 인생의 목적이 예수가 되는 거고 인생의 목표가 부활과 십자가입니다. 이건 하나입니다. 따로따로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부활과 십자가 됐다가 내일은 오직 예수였다가 모르는 하나님의 사귐. 이거는 거짓말인 겁니다. 내가 주권은, 사귐의 주권은 누구라고요?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목적의 주권은 오직 예수입니다. 목표도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지도자, 지체들과 사귐, 예수님과 살과 피를 나는 영생, 기도하는 것, 증거하는 것, 이것은 하나입니다. 그 어떤 것도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최우선은 예수님과 사귐입니다. 사귐. 성령님과 사귐입니다.
모든 것을 물어보시 바랍니다. 모든 걸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항상 모든 진리 가운데로 꼭 인도하십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께